동해 깊은 곳 화려한 용궁에 청현이라는 공주가 살았어요. 청현은 용왕의 외동딸이었죠. 온몸에서 푸른 빛이 났고 바다의 모든 생명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청현은 외로웠어요. 용궁은 화려했지만 차가웠죠. 용왕은 엄격했고 신하들은 청현을 두려워했어요. 공주님, 신뢰가 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모두가 격식을 차렸죠. 청현에게는 친구가 없었어요. 같이 놀 또래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도 없었죠. 외롭구나. 청현은 가끔 용궁을 벗어나 바다 위로 올라갔어요. 바다 위는 달랐어요. 별이 빛나고 달이 떠 있었죠. 청현은 물 위에 누워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 위에는 무슨 세상이 있을까? 어느 날 밤 청현이 물 위에 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렸죠. 달빛 아래 흐르는 파도요. 슬프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청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갔어요. 작은 배 위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죠. 낡은 옷을 입고 별을 보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청년은 숨어서 노래를 들었어요. 목소리에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죠.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가 보다. 청년은 그날 이후 매일 밤 그곳에 갔어요. 그 무렵 해변 마을에 진욱이라는 어부가 살았어요. 진욱은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죠.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돌아오지 못했어요. 진욱아, 이제 내가 가장이란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진욱은 10살 때부터 바다로 나갔죠.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20살이 되자 어머니가 병에 걸리셨어요. 어머니, 곧 나을 거예요. 진욱은 약값을 벌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돈은 늘 부족했어요. 25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혼처를 알아봐줬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했죠. 너무 가난해서. 진욱은 상처받았지만 이해했어요. 진욱은 외로웠어요. 밤마다 혼자 배 위에서 노래를 불렀죠. 어릴 적 아버지가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달빛 아래 흐르는 파도요. 노래를 부르면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진욱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누가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죠. 어느 여름밤 진욱이 평소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다가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죠. 뭐지? 진욱은 놀라 노래를 멈췄어요. 물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긴 검은 머리가 물결처럼 흘렀고 푸른빛 도는 하얀 옷이 달빛에 빛났죠. 가장 아름다운 건 그녀의 눈이었어요. 깊고 푸른 바다색이었거든요. 누구세요? 진욱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죠.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저는 청현이에요. 청현. 진욱이 이름을 되뇌었어요. 저는 동해 용궁의 공주예요. 청현이 말했죠. 진욱은 깜짝 놀랐어요. 용왕님의 딸,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진욱이 두려워하며 물었어요. 청현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당신의 노래를 들으러 왔어요. 제 노래를요? 진욱은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들었어요. 청현이 말했죠. 너무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 혼자 듣기 아까워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진욱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혼자 부르는 노래일 뿐인데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예요. 청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청현은 용궁의 외로움에 대해 말했고 진욱은 육지의 삶에 대해 말했죠. 공주님은 화려한 곳에서 사시잖아요. 진욱이 말했어요. 하지만 외로워요. 청현이 대답했죠. 아무도 저를 청현으로 보지 않아요.
그저 용왕의 딸로만 봐요. 저도 외로워요. 진욱이 말했어요. 가족은 있지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외로움이 눈빛에 담겨 있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진욱과 청년은 매일 밤 만났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부르고 별을 보았죠. 서로에게 조금씩 빠져들었어요. 진욱, 당신과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청년이 말했어요. 저도요. 진욱이 대답했죠. 공주님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청년이라고 불러주세요. 청년이 부탁했어요. 공주님이 아니라 청년. 진욱이 조심스럽게 불렀죠. 청년은 행복하게 웃었어요. 두 달째 청년이 처음으로 배 위로 완전히 올라왔어요. 푸른 비늘이 반짝이는 긴 치마가 달빛에 빛났죠.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꿈만 같아요. 청년이 수줍게 말했어요. 진욱은 청년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만 부드러웠죠. 청년, 나는. 진욱이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저도 알아요. 청년이 말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석 달째 진욱이 용기를 냈어요. 청년, 나와 함께 육지에서 살 수 없을까요? 청년은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죠. 용궁을 떠나면 저는 힘을 잃어요. 그리고 청년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지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인간을 믿지 않으세요. 왜요? 진욱이 물었어요. 옛날에 인간에게 배신당하신 적이 있대요. 청년이 설명했죠. 그 후로 인간을 증오하시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욱이 말하려는 순간 바다가 갑자기 요동쳤어요.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며 배가 크게 흔들렸죠. 물속에서 엄청난 기운이 솟구쳤어요. 푸른 빛이 하늘을 찔렀고 바다 전체가 끓어올랐어요. 아버지, 청년이 놀라 외쳤어요.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느냐? 천둥 같은 목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어요. 용왕의 분노였죠. 바다가 미친 듯이 요동쳤어요. 물속에서 거대한 푸른 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눈에서 번개가 쳤고 입에서는 거센 물살이 뿜어져 나왔죠. 이 천한 인간 따위와 무슨 짓이냐?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세요. 청년이 외쳤어요. 입 다물어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느냐? 용왕의 분노에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진욱은 배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청년이 붙잡아줬어요. 진욱, 괜찮아요. 진욱이 소리쳤죠. 당장 놓아라. 용왕이 명령했어요. 싫어요. 청년이 거부했죠. 이 아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은 모두 갖다 배신하고 해칠 뿐이다. 용왕의 목소리에 하늘이 울렸어요. 제발 아버지, 내가 용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용왕의 눈이 진욱에게 향했어요. 이 인간을 죽이겠다. 청년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는 정말로 그럴 수 있었죠. 아버지, 제발 선택해라. 내가 돌아오든가 이 인간이 죽든가. 청년은 진욱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미안해요. 제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아니에요. 진욱이 말했어요. 당신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진욱. 청년은 울었어요. 거대한 물기둥이 청년을 감쌌죠. 안 돼. 진욱이 손을 뻗었지만 물기둥이 청년을 끌어당겼어요. 다시는 육지 근처에 오지 마라. 용왕이 명령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다시 만나는 날에는 둘 다 죽일 것이다. 청년은 물속 깊은 곳으로 끌려 내려갔어요. 진욱. 청년의 외침이 물속으로 사라졌죠. 청년, 청년.
진욱은 소리쳤지만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진욱은 매일 밤 그 바다로 나갔어요. 청년, 나야. 밤마다 불렀지만 청년은 나타나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진욱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형님, 그만하세요. 몸이 상해요. 동생이 말렸지만 진욱은 듣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진욱은 눈에 띄게 말랐어요. 진욱아, 제발 정신 차려. 어머니가 울었지만 진욱은 바다로만 갔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진욱은 거의 먹지도 자지도 않았어요. 청년, 보고 싶어. 매일 밤 바다를 향해 울었죠. 석 달째 되는 날 밤 진욱은 평소보다 더 깊은 바다로 나갔어요. 폭풍이 몰아쳤지만 개의치 않았죠. 청년, 청년. 진욱은 배 끝에 섰어요. 물속을 내려다봤죠. 청년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 진욱은 천천히 물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진욱. 갑자기 물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청년이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진욱은 이미 균형을 잃었고 거센 파도가 그를 삼켰어요. 안 돼. 청년이 물 위로 튀어올랐어요. 용왕의 명령을 어기고 육지로 온 거였죠. 하지만 진욱은 이미 물속 깊이 가라앉고 있었어요. 청년은 진욱을 붙잡으려 했지만 용왕의 힘이 청년을 붙잡았어요. 놓아주세요. 청년이 울부짖었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청년을 용궁으로 끌어당겼죠. 진욱. 청년의 마지막 외침이 바다에 울렸어요. 진욱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청년은 용궁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알겠느냐? 인간은 약한 존재다. 너와 함께할 수 없다. 아버지가 죽이신 거예요. 청년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큰 슬픔이었죠. 내가 돌아왔으니 됐다. 용왕이 말했어요. 청년은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죠. 진욱. 청년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 청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죠. 공주님 드세요. 신하들이 음식을 가져왔지만 청년은 손대지 않았어요. 청년아, 정신 차려라. 용왕이 명령했지만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청년의 푸른 빛이 점점 사라졌어요. 용의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청년아, 이러다간 죽는다. 용왕이 외쳤어요. 상관없어요. 청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진욱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두 달째 청년은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몸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죠. 청년아, 제발. 용왕은 처음으로 후회했어요. 어느 날 밤 청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방 밖으로 나왔어요. 용궁 정원에 있는 연못으로 갔죠. 물 위에 달이 비쳤어요. 진욱, 기다려요. 청년은 연못에 몸을 담갔어요.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죠. 이제 곧 만날 수 있겠죠. 청년은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었죠. 물 위로 푸른 빛이 한 줄기 피어올랐고 그것이 하늘로 사라졌어요. 용왕이 연못에 도착했을 때 청년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어요. 청년아. 용왕은 딸을 안았어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죠. 내가 죽였구나. 용왕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어요. 그 울음소리에 바다 전체가 흔들렸죠. 그 후로 그 바다에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어요. 달이 뜨는 밤이면 푸른 빛이 물 위를 떠다녔죠.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건 청년 공주의 혼이래.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거야.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신분과 종족을 넘어서지만 때로는 비극으로 끝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진욱과 청현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두 세계의 벽을 넘을 수 없었어요. 청현과 진욱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도 있다고요.